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과거에도 한번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만 제가 묵상하다 보니 또 다른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이들 다 보냈으면 들어오세요. 우리 박 집사님, 한 집사님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본당 안으로. 예,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제 유 집사님도 다 들어오시고. 왜냐하면 제 은혜가 그까지 못 가요.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당 안으로 다 들어오세요. 네. 자,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아침에 수영을 이제 운동을 합니다. 아침에 아이들 같이 학교 나와서 발에다 주고 바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수영을 합니다. 늘 같이 하는 어르신이 있어요. 그분이 하루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영을 한 5년 정도 했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어르신 수영 정말 잘하십니다. 그래서 본인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대요. 이제 그때쯤 이제 강사가 어느 날 이제 수강생들을 이제 영상으로 다 찍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수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찍어서 이제 보여주었다고 해요. 근데 그 수영한 본인의 영상을 보고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 말씀으로는 개헤엄이래요. 개헤엄. 수영 그게 잘하긴 뭘 잘해. 완전히 엉망이라는 거죠. 제 딸이 한번 같이 갔다가 제 영상으로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저도 제 수영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부끄러워요. 개헤엄이에요. 이건 수영이 아니에요.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내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영상은 객관적인 나를 보게 해주죠. 진짜 나를 보게 해주는 거죠. 거울도 나를 보게 해줍니다. 예전에 이제 검도할 때는 항상 거울을 보고 운동을 합니다. 검도장에 가면 사방이 다 거울이에요. 왜냐하면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내 자세가 얼마나 바른지를 점검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발레도 그런 것 같아요. 발레도 사방이 거울입니다. 내 자세를 살펴보면서 흐트러진 내 자세를 바로 잡으라는 거죠. 영상이나 거울을 통해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 자세를 보고 내 얼굴을 보고 내 외모를 보게 되죠.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나를 보게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이나 영상은 내 외모나 얼굴을 보게 해준다면 내 마음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보게 해주는 거울은 없을까? 내 인격이 어떤지, 내 성품이 어떤지, 감춰진 내 허물은 무엇인지, 내 속마음은 어떤지를 보게 해주는 거울은 없을까? 그런 거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내가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고.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쪽에 자리에 있어요. 옆쪽에. 예. 연희 집사님 앞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고. 네. 자,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을 제대로 보게 해주는 거울이 있습니다. 이 거울로 내 마음을 볼 수 있고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속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나 있습니다. 그 거울이 뭘까요? 실패라는 거울과 사람이라는 거울입니다. 먼저 실패의 거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실패를 범하게 되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반해도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어 장담했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죠. 베드로의 완벽한 몰락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그 후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새벽이면 깨어서 울었다고 해요. 왜? 닭 울음소리에 옛날에 그 사건이 생각이 나서 괴로웠던 거죠. 하지만 이 실패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최고의 제자야. 내가 수제자야.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3번이나 부인한 그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실패를 통해 본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됩니다. 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중도에 포기합니다. 실패자였죠. 도마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의심 많은 실패자였습니다. 다윗은, 삼손은 여자 문제의 실패자였죠. 요나는 불순종으로 물고기에 먹힌 실패자였죠. 모세는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됐죠. 자신의 허물과 약점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잘 모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의 95% 정도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곁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를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언제 알게 되느냐 하면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해 비로소 나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은 아니지만 저는 이곳의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시작하면서 내 안에 미처 깨닫지 못한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라고 착각했던 내 영광을 보게 되었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나였거든요. 사업의 실패, 부부관계의 실패, 자녀 양육의 실패, 직장생활의 실패, 입시의 실패, 이 외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실패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와 고난이나 아픔으로 인해 이전에 내가 몰랐던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욕심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내 부족함과 한계를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나태하고 성실하지 않은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처럼. 여러분, 실패와 고난이 여러분의 믿음도 바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내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실패와 고난을 만나고 보면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 안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나를 알게 되는 것.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한 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실패를 통해서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변합니다. 그때 이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더니 안 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 비결을 배우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실패와 고난의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나의 욕심을 알게 되죠. 실패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제대로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넘어진 적이 있으세요? 베드로처럼 정말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해 진짜 나를 알게 된 겁니다. 거울을 통해 내 얼굴의 티를 제거해 나가듯이 그 실패라는 거울을 통해 내 허물을 제거하게 되죠. 잘못된 나를 고치고 비로소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바라보게 한 실패, 고난, 아픔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거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울은 사람이라는 거울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딱 보시고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 계속 생명사 마가복음을 하고 있잖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는 사람들과의 참 많은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갈등이 생기느냐 하면 누가 더 높으냐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최고라는 거죠. 내가 최고의 제자라고. 그 때문에 제자들이 계속 다투고 있었어요.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마가복음 9장 33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제자들을 말하죠.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자꾸 투닥투닥 거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변론을 했지라고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다투었거든요. 누가 높으냐로 다투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말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베드로는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고 요한보다 앞서려고 여러분 경쟁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21장 21절 말씀 우리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말년에 이제 고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예고하자 베드로의 라이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혼을 냅니다. 신경 꺼. 네가 무슨 상관이냐? 왜 자꾸 요한과 너를 비교하느냐? 그래서 혼을 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고난을 겪고도 아직까지 이 요한과 이 라이벌 경쟁 비교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의 지금까지 그의 행동을 쭉 보면 너무 튀는 행동을 많이 해요. 오버하죠. 예전에는 물을 걷겠다고 예수님께 큰 소리 치다가 물에 빠진 적도 있었죠.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아. 큰 소리 치다가 오늘 본문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죠. 왜 이럴까요? 베드로가 왜 이럴까요? 저는 바로 그의 열등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 출신이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 중에 굉장히 똑똑한 유다와 같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수제자 자리에 있죠. 그러다 보니 자꾸 제자들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막 치고 올라와요. 내 자리를. 그들보다 뛰어나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런 마음들이 자꾸 부딪히는 거죠.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자꾸 부딪힙니까?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 허물과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7장 1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은 거울처럼 내 얼굴을 제대로 보게 해주죠. 하지만 사람은 내 마음을 제대로 보게 해줍니다. 사람이 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딪히는 사람은 나를 보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 내 허물을 봐야 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나의 죄를 봐야 하죠. 부족한 내 인격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내 상처와 아픔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허물이 여러분 자꾸 보인다면 그건 내 허물입니다. 누군가의 단점이 자꾸 보인다면 그건 내 단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이 아닙니다. 내 허물과 단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비치는 거예요. 거울처럼. 그 사람을 통해 내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한 사람을 대해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한 사람을 대해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굉장히 좋다고 평가하고 칭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사람을 아주 안 좋게 평가합니다. 심지어 욕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르게 평가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 눈에는 좋은 사람만 보이고 나쁜 사람 눈에는 나쁜 사람만 보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흠이 없고 약점이 없으면 상대의 흠과 약점이 안 보여요. 상대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깨끗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상대의 흠이 보이고 상대의 약점이 자꾸 보인다면 그건 내 흠이고 내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상대의 거울을 통해 비치는 내 흠과 약점을 보기 때문이죠. 누군가와 자꾸 부딪힌다면, 누군가가 자꾸 밉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나를 봐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못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깨닫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을 늘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좋은 면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다 좋게 보이는 거죠. 이상하게 흠을 잘 집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단점을 콕 찍어내는 사람이 있죠. 아주 날카로운 시각으로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흠이 있고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내 곁의 사람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나를 제대로 보게 해주는 거울이에요. 내 속마음을 비춰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꾸 나를 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탓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를 봐야 합니다. 내 허물을 살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를 잘 살펴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세요. 배우자들. 나를 잘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내 자식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자식들도 나를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보이는 거죠. 원래 우리 교회의 목표가 관교회 회복입니다. 그 관교회 회복의 실천 목표로 제가 탓하지 맙시다라는 말을 이제 걸었어요. 왜 그럴까요? 탓하는 것이 바로 내 허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않는 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회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탓한다는 마음 속에는 아직도 내가 내 안에 허물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허물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회복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 회복의 시작은 내 안에 약점과 한계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 한계를 알고 내 부족함을 아는 자들은 탓하지 않게 되죠. 왜? 내 허물인데 뭘 탓할 게 있습니까? 깨닫게 된 거죠. 실패와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는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 두 가지 거울로 자, 여러분들을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힘들어요? 내 마음과 인격의 부족함을 상대를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괴롭습니다. 저는 이 두 거울을 통해 나를 본 적이 있는데 괴로워요. 통곡하게 돼 있어요. 내 한계를 알게 되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못난 모습들을 많이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실패와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 진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장합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업그레이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향한 가장 큰 성숙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남들 원망하다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내가 나를 깨닫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어제는 남 탓만 하는 사람이 나의 한계를 알게 되고 나를 보게 되면 더 이상 탓하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스스로 허물을 보게 되니 이제 탓할 것도 없어지는 거죠. 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그 뒤로는 성공한 인생이 되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갈등의 시작은 너 때문이야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갈등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답게 보이죠. 왜?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부끄러움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부끄러움과 실수와 실패를 먹으면서 성장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을 먹을 때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내가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 실패로 인해 실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인간관계 속에서 큰 갈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면 그로 인해 나를 발견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여러분으로의 성장이 시작된 거죠. 유행가 가사 이런 거 있죠. 제가 이거 유행가 가사지만 가사가 좋아서 늘 자주 듣는 음악인데, 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지난 부끄러움, 실패, 아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실패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의 고통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 내가 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고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이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베드로가 있는 거죠. 그는 실패, 관계 속에서 아픔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베드로로 거듭나게 되죠.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마가, 도마, 다윗, 삼손, 요나, 모세 다 실패한 자들이죠.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생각하기 싫은 과거가 있습니까? 자다가도 생각만 하면 잠이 확 달아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나요? 생각하기 싫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제는 그 사건과 사람을 통해 나를 봐야 합니다. 그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도 아직 나를 보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그 사건과 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인생을 살다가 그냥 하나님 곁으로 가고 말 거예요. 하지만 그 사건과 사람을 통해 나를 보게 될 때 내가 성숙해집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실패와 고난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실패와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보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은 타인에게 관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수행자로 둬요. 마가가 누구냐? 선교 여행하다 중독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간 자예요. 낙오자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마가를 거두어서 수행자로 두는데 이 마가가 결국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바울은 이 마가를 내쳤습니다. 저렇게 성실하지 않은 사람하고 나는 같이 다닐 수 없다고 내쳤는데 베드로는 그를 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자였기 때문에 실패자를 보고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마가 분명히 선교 여행 떠날 때는 큰 소리 치고 떠났을 거예요. 중도에 포기했죠. 마가를 통해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예전에는 큰 소리 쳤었지. 근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지. 동병상련이라고. 마가에 대한 관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를 거두어서 그와 같이 다니게 되는데 결국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바울도 처음에는 아주 올곧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가를 성실하지 않다고 쫓아냈어요. 바나바하고 싸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나중에 바뀝니다. 처음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완벽한 자다. 근데 그의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근데 그 후로 바울이 마가를 품습니다. 그 서신서에 보면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 좀 데리고 와렴. 마가가 너무 보고 싶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의 진면목을 보면서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내 허물을 발견한 사람은 상대의 허물에 관대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이죠. 나도 허물투성이니 그 사람도 허물투성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관대해지는 거죠. 반대로 내 허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상대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 저런 사람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그런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스스로를 베드로처럼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직도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니 여전히 이런 관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정죄만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도 잘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는 깨진 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은혜는 깨진 틈, 갈라진 틈으로 스며드는 빛과 물과 같습니다. 항아리가 깨져 있으면 그곳으로 빛이 들어가요. 물도 스며들어가죠. 근데 스스로를 흠이 없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니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죠.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필요하지 지금 별로 필요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제가 깨닫게 된 작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게 된 작은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목사라고 괜찮은 사람이고 이제 믿음이 없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 똑같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환경이 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나도 그 사람의 환경에 살았다면 그 사람처럼 되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실패를 통해 이 관계에서 아픔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 깨달음은 나도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 보는 눈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밉던 사람이 그렇게 밉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 기준이 아주 엄격해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가려서 만났고 겉으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판단하는 마음들이 컸어요. 나만 거룩하고 잘난 줄 알았죠. 나만 열심히 있는 줄 알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그걸 완전히 부셔버렸죠. 나도 똑같구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부족한 사람을 봐도 나도 저랬지. 허물이 있는 사람 봐도 나도 저분처럼 살았다면 저렇게 됐을 거야. 밉지 않은 거죠. 나도 모르게 관대해진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다 좋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듣던 밤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허윤희 씨가 지은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지난주 읽다가 공감되는 구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 위해서 제가 주보에 실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의 나도
지금의 나도 모두 나지만 어제의 내가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오늘의 나는 어쩌면 전혀 다른 사람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제가 쉽게 한번 이야기해보면, 근데 어제의 내가 부끄러워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은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성장한 거죠. 아마도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의 허물을 발견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나지만 어제와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군가도 나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내가 굉장히 미워하던 그 사람이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내일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깨우침이 있다면, 그러니 그 사람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만난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실패와 고난과 갈등을 통해 그가 성숙해진다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을 보십시오.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여러분의 허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하지만 그게 보이는 게 성장입니다. 그게 성숙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관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죠.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구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리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패자 베드로가 실패와 갈등을 통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